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축복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자녀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라는 여러분 어린이 주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얘기들이 참 많이 해요. 특히 저도 잠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린아이들만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 사랑 안 할까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왜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이 안 하면 결탄코 더 갈 수 없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달아지고 회개하시고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며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지키게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이 모든 민족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축복받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능력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사랑해요. 그들을 존귀히 여기셨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오늘 본문은 생각을 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일 높은 자리 위치에 있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 시대적 상을 비춰볼 때 여러분 상당한 그런 시대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일 높은 자리,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 시대적 상, 어떤 상이었을까요? 그 당시는 어린아이에 대한 유기와 영아 살해가 간섭처럼 일반화되어 있던 시대예요. 특히 여자아이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여러분 그랬고요.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노동력이 여러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유기해서 죽이는 것.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원치 않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게 내버려 두었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여러분 자산 이 분할에 우리가 장애가 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가장 여러분 근위에 의해서 죽이는 것이 여러분 다반사였다라고 여러분 이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시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 굉장한 여러분 이 파격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지, 가장 큰 자가 어떤 자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대답이에요. 우리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센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또 그런 자가 큰 자로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 예수님은 아니셨습니다. 돈이 많아도 힘이 세도 권력을 가지도 많이 배우도 예수님의 그런 자가 큰 자를 하지 않고 어린 아이를 큰 자라고, 하늘에서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어느 누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말씀이죠. 혁명적인 우리가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도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요. 같이 봐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우지권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 자녀 귀중하죠? 자녀 귀중하죠? 자녀를 여러분, 오늘도 자녀들이 여러분 교회 와 있나요? 지금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복의 통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준비하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다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분이 여겼어요? 아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아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분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서 자라고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온전한 주의를 지키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분이 여기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어린 자고 어떤 자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시 여러분 15절 봐요.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받들라고 했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설교하시겠죠. 다시 16절 볼래요?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를 위하여 안수하시고 뭐라고요? 축복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도 예배 끝난 후에 영아부 애들이 오늘 현금송을 부르러 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준비한 선물을 주면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린 영아부 애들 축복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아부 안 데려간 사람들 후회할 것 같죠? 자녀든 우리 성도든 하나님의 축복은 사모하는 자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누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올 때 제자들이 막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 같다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어린아이에 대한 우리가 파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말씀하셨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본문 18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생각이 로마 여러분 국교 기독교로 정할 때쯤 커져서 영아 살해와 유기 점점점 여러분 사라졌다 그래요. 여러분 아프리카 생각나세요? 아프리카 오바마 대통령이 야 너 동성애법 통과시켜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성애법 통과시키지 않으면 너들 40% 원조하는 거 다 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에이즈 환자가 80에서 90%였어요. 그 나라에 아프리카에.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그래 우리는 동성애법을 통과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미국의 원조를 안 바꿨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누구를 택하세요? 하나님을 택했어요. 하나님을 택고 나면 어떤 일들이 났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에이즈가 거의 여러분 10% 이사로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와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국고로 지정하는 날부터 여러분 수도원이 버려진 아들을 모아서 여러분 양육하기 시작하고 이때에 여러분 고아원이 기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어린아이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해요. 또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들이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에서 하늘나라에 여러분 소망을 본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세상의 어느 것에도 여러분 물들지 않은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보신 거예요. 어떤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아들 8명을 그렇게 잘 키웠습니까? 그런 물어요, 그분한테. 그분의 물을 때 그분이 그런 대답을 해요. 가정교육 성공 비결은 뭘까? 그분이 그렇게 대답해요. 언제나 마귀의 일을 앞서서 자녀들에게 나쁜 습관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가르쳐 주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마귀가 먼저 나쁜 생각을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주었다라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귀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여러분 지혜를 가르쳤다라고요. 세상의 사단의 위선과 우리가 거짓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자녀의 마음속에 여러분 마귀 사단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과 지혜를 먼저 가르쳐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잠언에 있는 한 말씀 한 군데만 보고 넘어갈까요? 여러분 그래서 애들을 여러분 우리가 잠언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많이 들으면서 많이 여러분 읽고 묵상시키 봐요. 잠언 2장 1절에서 우리 한번 볼래요? 잠언 2장 1절에서 7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2절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면 내 마음에 명찰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찰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언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저와 여러분이 뭘 가르쳐야지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5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할렐루야.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찰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할렐루야. 작고 두드리고 가르치는 자에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됐나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며 지금 키우고 있습니까? 오늘 그렇게 못 키우신 분들 집에 가서 오늘 자녀 하나 낳아서 잘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통 아멘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 경수가 끝났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니까 거기 여러분 아기를 가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녀를 많이 안 낳아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대답은 또 역신찮네. 예수를 믿는 사람 85%가 20세 미만의 복음을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린 나이에 무엇을 알겠느냐고? 사고도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데 뭘 여러분 알겠느냐고. 여러분들 잘 들어요. 죽음이 임박한 사람 말은 못해도 귀는 들어요, 못 들어요? 안 죽어봐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옆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다 알아들어요, 몰라요? 귀는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임종하는 우리 집사님이 가보니까 완전히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여러분 막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친다 그래요. 누가 나타나서 그래요? 마귀가요. 어디로 데려가려고요?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제가 가자마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주위에 누가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얼굴이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떠나갈 때까지 아, 아, 하나같이 가정교육에 있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 키우면서 가정예배 드려요? 애들 주일날 여러분 온전하게 지키게 해요? 주일날 애들 학원에 안 보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지켜봐요. 여러분 로펠 같은 사람들이 그냥 로펠 같은 사람들이 안 나와요. 하나님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거예요. 11조 생활, 교회 생활 철저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줄 아십니까? 목회자들이 여러분 강대상에서 바로 설교 똑바로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어떤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알죠. 다 누구 죄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목회자들 죄고요, 또 성도들 죄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을 강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두 손 번쩍 들고 회개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금식하고 죄를 뿌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이 민족 회개 여러분 이 나라의 이 민족 다시 여러분 회복시켜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니요, 제가 월요일마다 흰돌산 올라가죠. 수원 가죠. 차가 헐비네요. 화물차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이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강한 민족이 되었을까요? 자녀 교육에 있다고 여러분 하지 않아요? 그들의 자녀 교육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철저한 여러분 교회 중심이에요. 해당 중심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만 회복되면 가정에 여러분들 안에 어린이들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의 말씀만 주면 그들이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낙담하지 않아요. 경건한 사람들 다 유대교 해당 옆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거리 산다는 거예요. 교통이 좋고 여러분 공기가 좋은 것은 나중에 문제고요.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공동체 마을이 생겨나려고 하면 언제나 가운데는 해당을 세웠다 그래요. 해당을 짓고 난 후에 여러분 동네가 형성됐다 그래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여러분 미국에 건너가서 한 것이 뭐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먼저 세웠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왜 그렇게 경제가 저렇게 여러분 곤두박질 치시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폭파해요. 우리나라 여러분 쓰지 못하는 아파트 폭파하는 것 같이 여러분 전부 재놓고 폭파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저렇게 어려워요. 아니 이 충건 박사가 오면 여러분들이 왜 저런가 여러분들이 말씀해 줄 거예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그들은 생각합니다. 거기서 갈 수 있는 거리, 해당이 없으면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지금도 유대 교육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얘기하죠. 그들은 우리는 자장가를 애들에게 불려주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철저하게 여러분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신명기 33장 29절인가 19절인가 왜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는데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난 여러분 기름이 확보되어 있고요. 기름이 그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엄청납니다. 미국은 지금 여러분 천연가스가 그렇게 여러분 차고 넘친다 그래요. 기름도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리 그들이 축복하나요?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해당에서 여러분 조상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조상들을 인도했는지 듣고 가슴에 새기면서 늘 기억합니다. 자식이 먼저가 아니라 지혜가 먼저라 그래요. 여러분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지혜가 먼저라고 말해요. 율법과 탈무드, 여러분 탈무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율법과 탈무드를 읽고 토론을 합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삶에 우리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에 새겨질 때 그들은 지혜가 있는 자, 삶에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자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제사전 받아 예수의 생명으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녀들을 키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요. 모세, 다윗,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조상들의 얘기를 그들에게 늘 들려주었다 그럽니다. 조상들의 얘기뿐 아니라 가깝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 그들의 삶의 자세를, 신앙을, 본을 여러분 받으라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르쳤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애들이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 뭘 가르쳐요? 학원에 보내고. 그러니까 지금 애들 여러분 정서적인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가난해도 예의 범절이 여러분 정확했습니다. 동네 어른들 몇 분 만나면 몇 분 인사해야 되고 한 분만 인사 안 해도 여러분 어른들이 불러서 뭐라하고 그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내 부모와 같이 똑같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부모들이 너 누구애가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들한테 혼나고 여러분 호차리를 맞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생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고요? 뜻밖고 아루이도 모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은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말씀해요. 제자들이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해요. 또 다시 여러분 5절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5절 우리 같이 볼래요? 본문 5절 좀 같이 봐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을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우리나라처럼 자녀 교육에 우리가 지극한 여러분 사람, 자녀들에게 관심을 많은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자녀 교육 올바른가요? 우리의 여러분 이 가르침이 바른 여러분의 가르침인가요?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예수의 교훈 말씀을 우리에게 크게 우리가 깨달음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유사한 말씀이 마가복음도 말씀해요. 마가복음 10장 여러분 우리가 13절 14절 아까 봤지요. 사람들이 예수께 먼저 여러분 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뭐라고요? 꾸짖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자잖아요.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결탄코 안 된다는 일이지요.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이 여러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도대체 그들이 어떤 마음이길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린아이들은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겸손해요.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 무시하지 않아요. 이런 건 어른들이 하죠. 배웠고 조금 내가 나은 것 같으면 없는 사람 여러분 가지고 못한 사람 무시하고 편을 나누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내 편이고 저 사람은 나와 수준이 다르니까, 나와 수준이 같으니까 내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는 아무 사람이든지 어떤 아이들인지 같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아주 마주치면서 부침성도 여러분 있고요. 있는 자와 없는 자 나누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어요. 교만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어린아이들에게 순수함이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도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요. 그런데 그들은 믿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산하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이 순종 안 해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여러분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면 그대로 지켰어요. 지금은 장로님 집에 가게에 가도 권사님 집에 가게에 가도 아침 이슬이 춤을 추고 있어요. 성경은 술을 보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그래요. 주일날 여러분 돈 쓰지 말라 그래요.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시키지 말라 그래요.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있나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돈 쓰지 말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요. 아이들에게 신뢰성이 있어요. 이윤이나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기에 그들을 상대가 누구든지 다 여러분 이 자신감 있게 대화해요. 어린이들은 자기가 모든 사람의 여러분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또한 그것에 우리가 만족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여러분 듣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믿어요. 터무니없는 것도 너무 잘 믿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잘 여러분 속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이가 속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의심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이죠. 그들의 순전한 믿음, 들은 대로 여러분 행하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시나요? 또 어린애들은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꿈을 잘 꿔요. 매일 꿈꾸며 살아갑니다. 다양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과 더불어서 여러분 무한한 상상력을 우리가 여러분 펼쳐나가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 이렇게 키워요. 저희들은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학교 갔다 와서 집에 뭐예요? 소풀하기 바쁘고 소죽 끓이기 바쁘고 나무하기 바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잘못 살아요? 지금 풍성하게 여러분 그래도 사랑도 알고 아르위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결과적으로 이러면 애들을 강팍하게 만드는 건 우리 부모 세대들이에요. 그렇게 안 와도 얼마든지 잘 살아요. 뭐만 해놓으면 저봐 우리 기도만 해놓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게만 해놓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그렇게 못 사는 거 여러분 우리 해결해야 돼요. 어른들에게는 여러분 동화가 통하지 않죠. 그런데 어린이 아이들에게는 동화를 아주 여러분 잘 통해요. 동화 속에 꿈의 현실과 또 꿈을 꾸게 여러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심령을 찢어가며 해결할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른들은 아무리 동화를 얘기해 줘도 재미가 없어요. 아들은 여러분 무엇인가 얘기하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근데 어린이들은 혼자 있어도 잘 놀아요. 혼자 이야기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해요. 왜 그럴까요? 꿈속에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여러분 어린이 순수한 애들에게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무엇을 넣어주냐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들과 하는 대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보는 앞에서 특히 교회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이렇게 아멘 안 해요? 목사 욕하지 말아야 돼요. 장로 욕하지 말아야 돼요. 집사 욕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 욕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내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렇다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 젊은 세대들 자녀들 앞에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긍정적인 말만 하고 축복의 말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어떨 때는 찢어질 것 같아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가진 것이 또 무엇일까요? 사랑 속에 사는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사랑 속에 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어린이들이에요. 지금은 유모차에 아들을 세우죠. 옛날에는 엄마가 아예 여러분 아기가 자면 품 안에서 자요. 그렇죠? 등에 업혀요. 그러면서 어머님의 숨소리를 들으며 애들이 잠을 자요. 침대가 좋고 이불이 좋아도. 왜요?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린아이를 자라게 하는 것이고 이 사랑이 여러분 아이들 마음에 고스란히 여러분 남아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야말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고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가진 사람이 갈 수 있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하늘나라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 계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를 날마다 우리가 씻어야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비전과 꿈꾸며 소망을 품을 수 여러분 있는 거예요. 늙어서 주름이 자글자글 할지라도 이 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여러분 계획을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나이가 조금 들었는데 아직도 여러분 꿈꾸는 것은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보다 제 꿈과 비전이 더 많아요. 왜요? 하나님의 그 꿈이, 비전이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실현되고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워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저들의 순수한 마음 우리가 여러분 받아야 돼요. 저들의 신뢰하는 마음, 꿈꾸는 마음,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배워야 돼요. 아멘.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며 배워야 돼요. 아이들의 여러분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소유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실족시키지 여러분 마세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치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실족해 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실족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과 좌절 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교육자에 의하면 교육은 모방행위라고 그렇게 말해요. 아무리 여러분 거창하고 엄청난 우리 교육 철학이라도 결국은 모방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듣고 보고 느끼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교육이에요. 현대 교육에서 여러분 강조하는 것이 삶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교육,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회화예요. 이것만큼 가장 효과적인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교육이에요. 아멘. 아직 가치관과 여러분 세계관이 형성 안 된 어린아이들에게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교육을 배울 여러분 우리가 투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가정, 여러분 이 세계적인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축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듣고 보고 느끼면서 외면적으로 모방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여러분 습관화하고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어린아이들을 보고 있는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 비방하는 얘기 제발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것이 습관화돼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여러분 사람이 되잖아요. 매사에 여러분 부정적인 아이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여러분 축복하고 세우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방송실 제가 읽을게요. 같이 봐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뭐라고요? 유익하니. 이 말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조만간 우리 경상북도만한 나라가 여러분 세계 최강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지하자원을 얼마나 풍성히 줬는지 이게 뭘 말하느냐고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중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면 이 하나님은 마지막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3월 셋째 주부터 5월 셋째 주부터 마지막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과 말씀을 하나하나 나가면서 나누려고 해요. 다시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졸지 말고 눈 뜨고 잘 들어요. 졸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녀 정말 다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내가 내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이야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빠 지금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잖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얘기했잖니. 그러면 그 아들이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의의 교육관과 책망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과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이 모두 다 성경에 여러분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안 가르치느냐? 성경은 피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여러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것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들어요. 다 내면에 쌓이고 언젠가 그 속에서 여러분 흘러넘쳐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인물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많은 여러분 인간관계를 우리가 가졌어가 아니고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무엇을 가르치는 게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이며 여러분 정답이 될까요? 어른들의 부정적인 함, 어른들의 위법성, 어른들의 대충 눈속임, 어른들의 여러분 이기심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여러분 계십니까? 자식이 우리를 온전한 여러분 인격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지식이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지 말고 세상의 학문 여러분 중요하자면 그것보다도 앞서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느 훌륭한 어머님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했죠. 다 하나님의 귀중한 아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끝으로 들고 싶은 말씀은 축복의 말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이에요. 오늘 본문 7절 우리 같이 볼래요? 방송실 7절 시작.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화가 있다. 오늘 누구예요? 우리가 한 사람도 이 일에 해당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실족해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부정적인 말 때문에 실망감, 좌절감 주는 언어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쓰는 언어를 보면 그 부모의 여러분 언어를 사용하고 능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욕 잘하는 아이 어디서 욕을 배웠을까요? 부모로, 바로 부모에게 매사에 안 돼라고 하는 아이들 부정적인 말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로 부모예요.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애들 주일 성서 가르쳐야 돼요. 아니 내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일 성서 가르쳐야 돼요.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주어지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는 말이에요. 시간은 24시간 365일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따라서 여러분 미래가 달라져요. 우리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매사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은 씨가 됩니다.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말대로 미래가 그대로 여러분 되고요. 자녀도 같아요. 부모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자녀가 그대로 여러분 배워요. 반대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미래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자녀들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돼요. 우리가 부모이지만 아이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우리의 삶과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 수고보다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미래가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세요.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선포가 생명의 여러분의 근원이 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순수한 자, 깨끗한 자 되시기를, 거룩한 자 되시기를,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세대를 뛰어넘어 이 명문에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정말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찾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내 자녀를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울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자녀는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있나이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